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없이 돌아온 이 주일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음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기념일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가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기억이며 또 은혜의 추억이며 감사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담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구원 얻은 백성의 참 본분과 신분과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지키고자 송수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모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확증과 또 그 구원받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며 또한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인도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앞으로도 인도하시며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보내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그런 기대 속에서 소망으로 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로 함께 은혜가 되며 주의 구원과 생명을 다시 새기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구원의 감격이 다시 끌어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와 받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바라며 소망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기억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혹시 오늘 생일이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예. 여러분 생일 돌아오면 어떻게 생일을 보내십니까? 예. 그냥 의무감에 그냥 에이후 왜 태어났니? 그러면서 그냥 의무 방어로 지내시고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케이크나 하나 하지 뭐 이래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건 왜 태어났니 그거죠 뭐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에게 매해 돌아오는 생일이 어떤 의미인지 뭐 누가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본인에게 본인의 생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보면 다 답은 나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왜 태어났는지 막 자신의 생일을 막 저주했던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욥 같은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진 않아요. 생일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여기는 것 다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민수기 9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맨날 중요하대요. 다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중요한 거고 모이는 건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좀 기대를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의 기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거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신앙생활 율법주의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믿으면서도 율법주의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안다고 하는데 글쎄요, 다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장담컨대 다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말씀도 많이 알고 보면 보는 족족 다 안다 하는 사람들도 몰라요. 이거는 정확하게 몰라요.
제가 오늘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타임이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내가 알아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단, 3단이 아무리 지들이 발버둥을 쳐도 지들이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2단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유월절을 맞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광야에서 지금 두 번째 유월절을 맞습니다. 그럼 뭔 얘기냐 하면 1년 전 오늘, 1년 전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유월절 장자가 죽어나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 애굽 전역에 터져버린 거예요. 바로 1년 전입니다. 여러분 생생한 거예요. 불과 1년 전 얘기라고요. 그 1년 전에 애굽에서 장자가 죽어나가고 막 곡소리가 나는데 막 갑자기 소리가 막 났겠죠. 그죠? 그 저녁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홍종락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홍종락 권사님 이미 죽고 난 다음에 가시는 분이긴 하지만 딱 숨이 떨어지는 순간 어떨까요? 병원이 됐든 집이 됐든 난리가 납니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도 질병이 있어서 오랜 시간 수발을 하다가 좀 마음 가운데 대비를 하고 있었다면 그나마 좀 덜하죠. 근데 지금 6월절에는요, 장자예요. 새파랗게 젊게 살아있는 아주 쌩쌩한 장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건강한 그 육신과 육체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고꾸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족들이 왜 그러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죽은 걸 확인하는 순간 그 집은 무너지는 겁니다. 집이 내려앉듯 대성통곡이 온 애굽 땅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거기선 막 대성통곡이 나고 있는데 한쪽 집에서는 불 켜놓고 양고기 뜯어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양고기를 나눠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근데 그 양고기는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문틀에 다 발라놓고 안에서 불 밝혀놓고 같이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요, 혹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저 양고기 먹으면 사는 거야? 근데 맞는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죠? 양고기 먹으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나 잡아먹고 너 살으라고.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양고기 먹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는 거란 말이에요. 믿은 결과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양고기 뜯어먹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나눠주신 거예요. 그걸 먹은 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걸 믿고 또 먹는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자, 이 일이 그 애굽 땅에 있었단 말이죠. 바로 불과 1년 전이에요. 여러분 1년 전 기억나세요? 1년 전 요맘때 기억나세요? 그날 뭐 누가 죽어나가고 이런 건 없었어요. 누가 나오긴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정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그때 그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들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 전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전 애굽에 있을 때 그 상황은요,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죠. 근데 바로 이제 두 번째 6월절을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념하는 걸로 치면 첫 번째 기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민수기 9장 읽으면서. 1년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죠? 근데 딱 1년째 되는 날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무지막지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중등부 어린이부 친구들이 주일마다 이제 출애굽기를 요즘 묵상을 해요. 요즘에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까지 갔는데 우리 애들이 다 알아요. 순서로 피계입파, 악독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외우고 있어요 지금. 의미도 다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지금. 이 어린이부 중등부가요. 근데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1년째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 없는 집 제사 돌아오는 것처럼 생각했을까요? 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1년 만에 맞이하기는 하지만 1년 전 바로 오늘 그때 그 사건 그 상황들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요. 다 경험한 거예요. 1년 전에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스물스물 뭐가 올라올까요?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때 그 순간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직 기억력이 그렇게 쇠퇴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때의 그 생생함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1년이 딱 되니까 그 상황이 다시 리바이벌이 되는데 그랬지.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이게 제 생각이에요. 야, 이거 1년째 되는 날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한 지 1년 돼 가거든요. 6월 8일 공식적으로 지방에서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여러분 6월 8일 날 어떻게 할까요? 예? 6월 8일 날 그냥 입 쓱 닫고 넘어갈까요? 그냥 감사하니까 그런 거 다 아시니까 뭐 이렇게 아시죠? 그리고 그냥 넘어갈까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걸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기념하고 싶은 거죠. 좀 생각하고 기억하고 싶은 거죠. 예. 제대로 됐다면, 제대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요, 마음 가운데 1년이 된 이 상황에서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야, 이건 잊어서는 안 되겠다. 애를 붙잡아 앉혀놓고 너도 기억나지? 너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너 알지? 너 그때 그 순간 기억나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얘기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요. 아주 리얼하게 출애굽기 12장에 설명을 해놨는데 원어를 잘못 알다 보니까 실제 이 현장에 박동감이 막 경감이 돼가지고 그때 그 상황을 좀 덜 이해하게 되는 이유가 됐는데, 그러면 마음 가운데 정말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좀 기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찰나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누가 이야기한 건 아닌데 하나님 쪽에서 이제 딱 얘기가 터져 나왔어요. 마음 가운데 안 그래도 이건 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나 다를까 너희들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절 규례는요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1년 전 그 6월절, 그렇게 생생한 6월절이 그걸 잊을 수 없는 마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지금 그때 첫 번째 6월절, 기념하는 첫 번째 6월절, 그 두 번째지요. 두 번째 6월절을 맞는 모든 사람들은 그 첫 번 6월절을 지내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두 번째 6월절을 맞으면서 잊을 수 없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월절 규례는 바로 이거예요. 그걸 잊을 수 없는 마음과 그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가
만난 게 유월절 규례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잊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한 일방적인 외침이 아니라 잊어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 마음, 잊지 마라라는 당부가 만난 거예요. 그게 유월절 규례입니다. 여러분, 아주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면서 하나님이 명령이 딱 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 맞춰서 그때처럼 그렇게 지키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명령을 받는, 이 명령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짜증이 안 나요. 왜일까요?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간도 어기지 말고 그때 그 시간 정확하게 그때 곧 폼 그대로 양도 잡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짜증을 안 내요. 그걸 또 해야 돼요? 본문에는 적혀 있진 않지만 제가 믿기로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하라고 일일이 다 시켰는데, 명령이 떨어졌는데 어느 누구도 투덜대거나 토를 달지 않고,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볼까요? 기왕에 찾았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다 따라 했대요. 여러분, 이 다 따라 했다라는 말이요, 의미하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다 따라 행했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 했다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 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전부 다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설렁설렁 본문이나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유월절 규례의 의미예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 잊지 말라는 당부가 만나서 유월절 규례가 생긴 거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다 지켜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지켰고 한 가지도 예외 없이 시키시는 대로 다 했고.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아시죠? 인구가 몇 명인지 여러분 아시죠? 장정만 60만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를 타겟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도 그렇게는 못해요. 아니, 시골에 아무리 면단이 면소재지고 구분이더라도요,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거의 200만에 육박하는 인원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시키시는 것 싹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규례예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퍼펙트. 아주 완벽하게 지킨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 두 번째 유월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돼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 그 근거는요, 1년 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1년 전 때문에 그래요. 1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죠? 1년 전에 그렇게 했고, 그렇게 됐어요. 보니까. 1년 전에. 지킨 사람 다 살았고, 그렇죠. 명령하신 대로 모두 행한 결과 살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건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반면에 지키지 않던 자들은 그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돼요. 구분이 된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오늘 본문 민수기 9장의 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본문과 함께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율법의 요약, 율법 취지 본문이 있어요. 율법의 취지요.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듭 언급하는, 기억하기도 좋아요. 신명기 15장 15절이에요. 15장 15절. 신명기 15예요. 그게 율법 취지 본문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는 이 모습과 신명기 15장 15절을 정확하게 연결을 해야 율법의 본질과 의미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신명기 15장 15절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율법 취지 본문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표시를 해놓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율법의 의도가 뭐냐 이거죠. 율법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율법을 이야기했고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지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걸 잠깐만 바꿀게요.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그것으로, 그것 때문에, 기억하는 것 때문에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법이지요. 율법이지요. 그런데 그 취지가 뭐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걸 명령하는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구원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틀려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 명령한 것을 율법이지만 율법이라고 짜증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율법을 명령하신 걸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의 취지 뭐라고 얘기했죠? 예,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제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율법의 취지예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한다. 명령하신 이유가 뭐죠? 속량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라고요. 구원받기 위하여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해버리면 이 뒤로 줄줄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취지는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거, 그죠? 그 다음에 그 종되었던 거기서 구원해낸 것,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왜 율법을 줬느냐 하면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었던 너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을 잊지 말라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요, 이들의 컨디션은요, 구원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삐끗하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킨다고 또 얘기하면 이놈의 광야는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느냐 하면,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 이놈의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게 율법주의예요. 어려우세요? 제가 지금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날카롭게 여러분을 찔러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율법 취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이 주일을 지키러 성수하러 나온 것은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 이미 여러분은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확증을 가진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그게 없다면 오늘 확인을 반드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확인하고 그런 이들이 뭐 하기 위하여? 그렇지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에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걸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렇지, 내가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있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그렇게 나를 구원한 분이 누구라는 걸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유월절 규례를 주신 거예요. 지키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모든 명령을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이유는 좀 전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오해했던 것처럼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걸 다시 정리를 합니다. 고통의 광야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유월절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 그것을 이미 받은 자로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잊지 않으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좀 열리십니까? 풀리셨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는 법 들을 만큼 들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광야는 나갈 수가 없어요. 이 광야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나는 구원받은 존재이며 나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질문이 되겠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로 처박아 놓으셨는가 하면 답이 다 나오죠. 왜 이 광야로 몰아넣으셨는가? 거기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는 게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서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이 있었으니까 몇 번 지킨 거예요? 40번 지킨 거예요. 40이면은요, 인생을 이야기하죠? 완전히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완전히 기억하고 지킴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요한계시록의 모습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취지입니다. 자, 결국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를 잊지 말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그렇게 한 존재가 나라는 걸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있는 걸 잊지 않도록 주신 게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율법들인 거예요. 아니, 주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시느냐가 이제 상당히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싹 다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죄다. 헷갈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명확해요. 구원받은 존재 너, 구원하니 나. 이걸 그렇게 하면서 확인하고 또 점검하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심으로 이 사실이 더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건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이게 9장 14절에 이것이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여러분 왜 타국인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걸까요? 이 타국인도요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유월절에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지키게 해주세요. 야, 이 어디 시건방지게 이방인 주제에 어디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야, 임마 율법에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놈들이야. 율법 못 지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구원받은 걸 기념하고 기억하고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요. 여차하면 이단들도 이 문제 가지고 덤벼요. 정신 바싹 차리세요. 잘 정리를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냥 두려움없이 잘 지키고 잘 하다 보면 복 받는 거죠. 여러분, 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저쪽 밑동네 가면 감천이라는 운물이 있대요. 효자가요. 엄마한테 드리려고 산속을 헤매다가 그 효성에 감동이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벼락이 딱 쪘는데 운물이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떠다가 어머니를 먹였더니 어머니가 낫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은 그걸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지킨 자들에겐 복을 주신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면서 기복신앙인 거예요.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조차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 제사장 컨셉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 컨셉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변의 이방인들과 죽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너희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나누는 게 제사장 나라 컨셉이잖아요. 그게 이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이따 이제 오후에 오늘 제사장 나라 컨셉 이제 첫 번째 들어갈 텐데 그 컨셉인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의 이 수준이 이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근데 기가 막히게 본문도 수준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요? 무리가 나와가지고 진행하면서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수준까지 왔어요. 이 이스라엘이요. 그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법을 다 지키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로마라든지 전 세계 세계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이 얼마나 잘 돼 있고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그 나라의 국력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퍼펙트한 거예요.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 이제 완전히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꿈인 거였고요. 본래의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곧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했죠. 이거는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율법 얘기 나오고 민수기에 율법을 지키는 거에 유래, 6월절에 규례가 나오는 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먼저 그 전제되는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걸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잘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별로 감동이 없다.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감동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감동은 뭐예요? 빨리 뭘 많이 지켜야 돼요. 더 많이 해야서 한 결과로 탁 오면 그게 더 감동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이전에 은혜가 감동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행한 결과로 뭐가 탁 오면 그게 더 감동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막.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경험했고 결국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구원과 은혜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뭐예요?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인증샷.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는 걸 인증하는 인증샷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건요.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맞다는 걸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리를 합니다. 율법과 은혜. 왜? 이게 로마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또 요새 새벽에 로마서를 하니까 또 제가 정리를 하는데 기왕에 기회가 왔으니까 같이 정리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강조도 하고 반복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지키는 게 그게 율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를 지키는 게 율법인 거예요. 항목과 구절을 지키는 게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은혜를 지켜내는 게 율법이고요.
율법도 은혜로 지켜지는 게 율법인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까? 이게 제가 정리한 말인데도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진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혜를 지키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은혜를 지켜내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지켜내는 거고, 이 율법은 은혜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오늘 5절에 왜 이 사람들이 전부 지시하신 것 죄다 지켰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율법과 은혜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반전이 옵니다. 이제 요것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요것 때문에 성경에서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막 혹독하게 비판을 하신 거예요. 아니, 율법은 은혜를 지키는 거 율법인데 거기다 대고 막 예수님 막 뭐라고 난리를 한 거예요. 반전이 생깁니다. 자, 요건 좀 약간의 역사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좀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원전 580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됩니다. 포로 이후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다가 포로가 된과 동시에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죠? 성전 박살났지요. 살던 집 박살났지요. 심지어 언약궤도 사라져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근데 이미 돌아와 보니까 있는 게 없고 다 없어지고 다 부서지고, 그죠? 남아있는 건 없고 더 혼란스러워진 건 뭐냐면 그나마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바벨론이나 아수르들이 정책을 펼치는데 어떻게 펼쳐버려요? 혼합정책을 섞어버린다고요. 유대인하고 이방인들하고 그냥 대충 섞여. 왜야? 유대인들은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붙어 살아야 굶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게 그 당시 상황인 거예요. 포로된 상황에서요. 그런데 갔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부서지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게 뭐였느냐 하면 잊혀지지도 않아요. 여기다가 아예 새겼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율법 있잖아요. 율법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잖아요. 그죠? 아직도 기억하고 있죠? 여기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소멸되고 없어졌는데 뭐는 남은 거예요? 율법. 말씀으로 주신 율법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돌아온 사람들이요, 재건을 하고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사람들은 이미 뒤섞여 버렸잖아요. 이게 누가 진짜 유대인인지 몰라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구분이 안 되죠. 이때 오류를 범합니다. 무슨 오류를 범하느냐 하면 율법을 지키든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 설교 시간에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율법의 그 흐름에 있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게 꼬여버린 거예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엉망이 되는 거, 엉켜버린 거예요. 원래 율법은 이미 먼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은혜로 지키는 게 율법이 되었는데 누가 유대인이야, 누가 하나님 믿는 놈이냐 이러면서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구분을 해내는데, 이때 구분을 해내는 기준이 누가 율법을 지키는 놈이야 이러다 보니까 율법, 너 지켰어? 그럼 넌 구원받았어. 너 지켰어? 넌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돼버린 거죠. 바뀌었죠. 이게 어디까지 오닙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판단해내는 사람들의 주체가 누구였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놈, 구원받은 놈, 지키는 자 진짜 유대인,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유일한 판단 근거가 됐기 때문에 유대 역사에서 꼬여버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 규례를 다 지켜 행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구원받기 위한 열망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은혜와 감격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삶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취지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이해 속에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소개가 돼요. 오늘 글쎄요, 그 이야기가 거기 소개될 만한 이야기인가? 근데 바로 이 율법과 은혜라는 요 관계가 정확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요 에피소드를 보시면 아, 그런 거였구나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뭔 얘기냐면요, 시체 만진 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오늘 거기 이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면은요, 율법적으로만 보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으니까 안 돼요. 이 사람은 가까이 와서도 안 되고 뭐 지킬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해진 모든 이유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해진 주제에 모세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왜 우리한테 유월절을 못 지키게 합니까? 아니 왜 우리를 막으십니까? 7절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야기는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지 주제도 모르고. 아니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해준 주제에 어딜 앞으로 나와가지고선 그 짓을 하냐 말입니다. 어떻게 유월절을 지킨다고 나와 있느냐는 얘기예요. 묻습니다. 왜 왔습니까? 이거 왜 안 되는 겁니까? 모세가 대답이 어정쩡해요. 아니 여기서 정확하게 탁 자르면 될 거 아니야. 야, 어디 건방지게 더러운 놈 주제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말이 많고 네 입맛 시체 만져가지고 부정해진 거 아니야. 어딜 감히 함부로 나와. 들어가. 죄송합니다만 좀 심하게 가 처박혀 있어. 깨끗해질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나와. 이래야지 정답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정쩡해요.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유,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그랬을 것 같아. 짜증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도 뭔가 캥기는 게 있어요. 걸리는 게 있다고, 걸리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것보다 더 걸리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시체 만져서 부정하게 된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만진 게 아니라 아마 가족 중에 누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해진 것 같은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뭐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볼게. 근데 또 그 사람들이 또 성질이 나쁜 게 아닌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또 천천히. 기다리고 있죠. 모세는 또 칼같이 잘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다는 거 들어갑니다. 물어봤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예? 여호와께서 9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 아직 여행 간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지금 여기 광야에서 아직 여행 간 사람은 없다고요. 왜 여행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죠. 6월절을 지키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성막으로 와야 되죠. 오다 보면 시간 가잖아요. 놓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은요, 율법적으로 보면 이거 유대의 규례인 6월절을 못 지키면 율법적으로 보면 죽어야죠, 그놈은.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엄청난 변칙이 있어요. 하나님 반칙했어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지만 뭐 늘었다 쪘다 고무줄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정해놓으면 정해놓은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고무줄 늘었다 줄였다 쭉 늘여놓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저 시체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하고 이제 여행하다가 시간 놓치는 사람들은 오늘이 1월 14일이잖아. 예.
모세하고 대화. 그러면 2월 14일에 정확하게 지금부터 한 달 뒤에 일주일 동안 그러면 다시 지키라 그래. 모세가요, 기가 막, 아니, 하나님 원칙이 있어야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이건 우스운꼴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한테 얘기를 하겠죠. 모세가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면, 야, 6월절 왜 지키니? 6월절 왜 지키니? 내가 왜 그거 지키라고 얘기한지 너 알지? 아이, 그거야 이제 구원받은 거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상황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였죠. 너 그 시체 만진 사람 예전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니야. 아, 구원받은 사람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를 확인하고 인정받고 싶다는데, 아, 구원받은 사람 맞잖아. 그럼 그 사람이 그걸 기억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당일에는 안 되고 한 달 뒤에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적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면 한 달 동안 뭐를 연기시켜 놓은 거예요? 구원을 연기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 이렇게 장난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걸 기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고 나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뒤로 여유를 주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뜻을 여러분이 엄청난 은혜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정확하게 꼬집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다른 분들을 무시하거나 여러분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여러분 또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그걸 또 쳇바퀴 돌도 돌리면서 고달픈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기서 끊으셔야 돼요. 정리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잊지 않고 싶다는 그 외침에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을 지키게 해달라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외쳤던 거예요. 그걸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은 확신의 천체로 들어온 거예요. 모세한테. 어떤 확신이야? 나 구원받은 사람 맞다. 그래, 나 잠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줬지만 난 구원받은 사람 맞다. 그래서 나는 그걸 기억해야 되겠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죄 안 져요?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죄 짓지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보면 그놈의 죄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나온다고요. 근데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받은 바 구원과 은혜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러 나오는 거 누구나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아주신다고요. 근데 이걸 이용하는 아주 사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걸 노리고 노림수라는 놈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끊어버리라 그랬어요. 받지 말라고. 뭔 얘기예요? 내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 공동체로부터 내버리래요. 왜요? 그 사람들은 그걸 왜 지키는 겁니까? 그걸 지켰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고백은 뭐예요? 나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죠.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존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건 나도 모르겠고 또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단지 율법을 지키면 공동체 안에서는 지켰다고 얼굴은 낼 수 있으니 유지 요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헌금하실 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하지 마세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시간 들이실 때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율법적으로 규례적으로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요청이 받아들여진 이 하나님이 그걸 받아줬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도 그거 잊지 않고 싶습니다라는 걸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공동체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정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율법을 주고 유월절 규례를 주서 지키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걸 잊지 않도록 은혜를 지키라고 율법으로 주신 거고, 율법을 지킬 땐 또 뭘로 지킵니까? 우리는 은혜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시켜서가 아니라 시키지 않은 것까지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완성할 수 있어요. 다 지켜 완성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 완성하는 겁니까? 뭐를 하면은요? 그렇지요. 예수를 완벽하게 여러분이 지켜내면 다 지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한 구원을 여러분이 지켜내면 다 지키는 거라고요. 완성하는 게 되는 거라고요.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그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율법을 지킨 걸로 쳐주는 거예요. 쳐준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지킴으로써.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이게 광야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이제 이 공동체의 은혜스러운 모습 세 가지만 볼게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첫 번째는요, 9장 5절이죠. 우리 이미 살펴봤죠. 9장 5절. 여러분,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월절 출애굽기 12장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걸 다 지킨 이유는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지금까지. 뭘 기억했다 그랬죠? 그 구원,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3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예전에 우리가 설교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 나눴지만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아주 리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장면으로. 아예 문틀이 하나 있으면 참 좋았을걸. 그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 문틀이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을걸.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어른이 됐든 애들이 됐든 이건 정확하게 제가 한번 피를 바르고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3절은요, 어마어마한 관건이 되는 구절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뭔 얘기입니까? 요 본문 내용으로 보면 그냥 지나쳤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 본문을 그렇게 그냥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기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죠? 멸하는 자예요. 이 멸하는 자는요, 뭐만 지금 사명을 받았느냐 하면 가서 죽이는 것만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멸하는 자는 무조건 치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봅니까? 피를 보는 거예요.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멸하는 자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는다 그랬어요. 넘지 못하게, 그래서 치지 못하게,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뭐를 보시니까요?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멸하는 자는 들어가서 치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고 서 계시는 거예요. 이런 형상이에요. 피를 딱 보고 하나님이 딱 지나가다가 피를 보니까 딱 곁에 서셨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라는 말이 있어요. 넘으시고라는 말은 지나가다라는 말도 있지만 통과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미지를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한번 저 문에서 한번 해보세요. 지나간다는 말은 화장실 가려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 문을. 통과했다는 얘기는요.
저 문으로 넘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나쳐버린 게 아니라 그 문으로 통과해서 그 집 앞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뭘 보고요? 피를 보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야 고기 좀 가져와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들어오시고 문틀을 딱 붙잡고는 이렇게. 요 뒤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있고요. 이렇게 막고는 딱 쓰셔서 멸하는 자가 오면 패스. 이거 패스. 여기 아니야. 패스. 여기 뒤에는 아니야. 패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가는 거예요. 이게 패스. 발음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페사흐. 이스라엘의 6월절이라는 단어가 바로 페사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이 외쳤던 소리예요. 페사흐. 가. 넘어가. 여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넘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하나님이 막고 멸하는 자가 들어오는 걸 막아서 패스라고 외치는 거. 오버! 패스 오버! 지나가! 넘어가! 그냥 가! 라고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 있잖아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걸로만 보시면 안 되지만 그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나쳐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쓱 보고 그냥 지나쳐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멸하는 자를 막았다. 그리고 분명히 출애굽기 23절에 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막고 서서 지나가. 여기 아니야. 이거 안 보여? 가. 그냥 가. 이걸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막는 그 등 뒤에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누가 막았기에? 하나님이 막고 하나님 때문에 살았기에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뭐예요? 그날의 외침 패스 그냥 가! 그 6월절을 지키면서 패사흐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시키시는 대로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리얼하게 설명할까요? 장면을? 딱 막으시고는 멸하는 자는 패스! 가! 라고 하면서 뒤를 딱 돌아보시면서 씩 웃으면서 하나님이 빨리 먹어. 감동이 오세요? 그 인자한 얼굴로 그 확실히 찬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빨리 먹어. 걱정하지 말고 먹어. 이 밤이 지나면 너희들은 살아있는 존재야. 내가 맡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걸 기억하는데 따져가지고 막 나한테 손해되면 내가 하고 안 되면 말고 이게 됩니까? 시켰는데요. 다 지켰어요. 사람들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지키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도 안 빼먹고 요목조목 다 지켰어요. 뭐가 기억나니까요. 딱 맡고 계신 하나님을 뒤를 쳐다보면서 빨리 먹어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아예 그 문에다가 박아버렸어요. 십자가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내게 이득이 되면 조금 하다가 말고 기분 나쁘면 뭐야 만드다 치고 구원받았다 치고 그냥 그렇게 내질러 봅시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그건 의무도 아니에요. 그냥 감사죠. 그래서 지킨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주보에다가 청소 적어 놓으려다가 말았어요.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 이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하면 두 번째는요. 참 성숙한 공동체 같아요.
죄를 진 놈이 지가 쓱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 부정한 자들이 시체 때문에 부정해진 자들이 왔잖아요. 와서 나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잘라버리지 않았어요. 나쁜 놈 더러운 놈 이렇게 잘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기가 막힌 중재를 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을 읽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영부영 어정쩡한 게 아니라 잘 읽어낸 거예요. 그리고는 한마디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보여준 거예요. 기다려. 내가 들을 테니까 와서 얘기해 줄게. 요 과정이요. 그 실제로 와서 얘기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얘기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다릴 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행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다리며 듣는다는 거예요. 못 기다리며 자기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기다려 듣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게 뒤에 나가면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딱 보면 눈치껏 해가지고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다 진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우린 이해 안 돼요. 우린 절대 이해 안 돼요. 아무리 잘 알고 이해했다 그래도요. 이 모습은 절대 우리가 재현해낼 수가 없어요. 이 1년 전에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어서 이걸 경험하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재현이 안 돼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뭐 언제 가요? 아, 왜 안 가냐고? 아,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니까요. 근데 여기 공동체를 보면요. 15절 이후로는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보고 그냥 움직여 가시고 그냥 잽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또 쓰라면 쓰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뭐 얼마 동안입니까? 뭐 언제까지입니까? 뭐 어디섭니까? 뭐 얘기 하나도 안 물어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듣는지 아세요? 이제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보고 듣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성숙한 거예요. 이제 오후에 민수기 10장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그래서 기다려서 들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자, 끝으로 이 공동체는요, 그들이 직임을 지키는 자들이 됐다는 거죠. 오늘 23절에 보면 9장 23절에 직임을 지키는 자들이 됐다. 직임을 지킨다라는 말은요, 직임 지킨다. 근데 이 직임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일, 사명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요, 파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파수대 아시죠? 이게 이제 지금 잘못된 그 이단들이 얘기 써가지고선 또 요 표현도 뺏겼는데, 파수한다는 건 뭐예요? 공격해 들어올 때에 막기 위하여 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아내는 거죠. 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아, 뭘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감옥하고 금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감옥에다가 왜 넣어놔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는 거죠. 금고 안에 왜 넣어놔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넣어놓는 거지요. 아, 이 직임은 바로 그거예요. 감옥 안에다가 뭘 넣어놓거나 금고 안에다 뭘 넣어놓고 파수하듯 지키는 거예요. 정말 신경 써서 애지중지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직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뭘 지키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도로 꽝인 거예요. 이제 뭘 지키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존재이고 구원, 그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율법을 지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금고 안에다가 귀중하게, 아주 소중하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넣어놓고 지키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율법을 지켜서 뭐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단 한 구절도 근거 구절이 없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아까
부정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왜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까? 9장 7절 헌물을 드리고 9장 13절에 그렇게 드리지 않는 자들, 여러분 여기 헌물과 드린다는 말이요 같은 어원으로 봤어요. 어원으로부터 나왔어요. 뭔 얘기예요? 헌물은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 그래요. 제물이요. 드린다라는 건요 카라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르반이라는 거, 헌물은 카라브, 드린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뭔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 레위기 때 제가 했어요. 헌물. 드리려고 가져온 것, 그렇죠. 가까이 가지고 온 것이 헌물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나온 것이 뭐라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연결되세요? 뭐랑 연결되십니까? 로마서 6장 알라, 여겨라, 드려라. 드린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옆자리를 확보하는 거. 그게 드린다는 거였죠.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였던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행동 지침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곁자리에 다가가 드리는 삶. 하나님의 곁자리에 가서 드린 것, 코르반. 예물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물건이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누구를 드려야 돼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자리를 확보하는 게 로마서 6장에 드리라라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카라부. 이제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나를, 내 삶을, 내 것을 드리는 삶. 가까이 가는 삶. 이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